자녀들을 인도하셨는지 오늘도 같이 나누려고 할 때 성령님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증은 이번 어린 전도협회 가을 학기에서 어떻게 세소식반을 하게 됐는지 간증해 달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소천하시고서 못하고 거기 대동해 주시고 그래서 준비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소식반은 굿뉴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클럽은 굿뉴스는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 밖의 어린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정착하게 하고 제자로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54개 지회가 있고 목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소식반을 시작한 거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이 교사대학 훈련 받아봐라 해서 윤서가 4개월인지 6개월 때부터 훈련을 받고 시작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한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학기 12주간, 가을학기 12주간, 24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저희 애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내 친구들을 초대해서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려서는 저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학교와 학원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진화론과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씀들을 넣어버리는데 한 번으로는 어렵게 돼서 토요일에 그리고 저희 가정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고 저희 집이 이사 가게 된 계기가 저희 신안비치에 살 때 24평 아파트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복습 게임을 진행하러 와야 되는데 뒤에서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애들이 꽉 차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집 너무 가난하고 이사 갈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파트 1층 주세요. 세소식반 해야 되니까 밑에 층에서 늘 쫓아오니까 하나님 아파트 1층 주세요. 그때 우리 교회가 북한교회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교회 가까운 실크밸리 주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실크밸리의 문은 열릴지어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파트 1층인데 이웃집이 없는 1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떠들고 어무리해도 상관없는 그런 1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주셨냐면 거실이 넓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30명 넘게 와도 거뜬하게 세소식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사 갔는데 그때 이사 온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순애가 그때 만난 놀이터에서 제가 전도하다가 김천자 집사님, 승민이 만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데 하나님 제 차가요 너무 낡았어요. 하나님 세소식반에 전도한 아이들 태우고 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 태우면 위험해요. 하나님 얘들 많이 태우게 카니발 주세요. 하나님이 카니발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소식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서 카니발에 신안빛 1차, 2차, 3차에서 1차 아이들을 걸어오고 2차, 3차 아이들을 제가 혼자 타고 8명 태우고 그 다음에 이종호 집사님 차에 우리 아이들하고 실크밸리 아이들 태우고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에 처음 개척했을 때 아이들 20명 그 성경학교 하면 30명 아이들은 늘 붙여 그런데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세소식반에 와서 이 아이들 전대와 있는데 양육할 교사가 없어요. 교사 보내주세요. 교사 늘 한 게 뭐냐면 하나님 교사 보내주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교사가 없어요. 이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이 단계별로 들어가야 할 말씀들이 되는데 교사가 없어요. 늘 하는 게 하나님 교사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월수금 2시간씩 학교에 수업하면서 만났던 아이들 따로 만나서 피자 사주고 차 사주고 사줘서 복음 전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저희 가정에 초청해서 세소식반을 해서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집 가까운 교회 다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내서 아이들을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아이들이 많은 다문화 아이들 그런데 이제 너무 매스컬에서 교회를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이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번 용해동 새소식반을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용해동 새소식반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미수 전도사님 통해서 그 센터 아이들이 전도사님이 전도 아이들 이름 주셔요. 그럼 저희 교사방에 올려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번 가을 학교 굉장히 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문을 열어서 작은 아이들 2명, 3명, 4명 가지고 새소식반 할지라도 이 문을 여는 것에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아이들 19명의 아이들이 다 교회 등록해서 하나님 저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린이, 하소미, 온유 이런 아이들 때에 복음을 넣어놓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올해 6학년 어떤 아이가 3년 동안 코로나로 교회를 못 들어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진화론이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지. 3년 동안 말씀이 안 들어 그 아이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된 어렸을 때 부지런히 문지방에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넣어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왜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 다른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 말씀 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윤설의 반에 물어봤더니 4명 교회 다닌대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또 떨어지고 중학교 졸업하면 또 떨어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대학 떠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거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키우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셨고 올해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상하시겠다는 사인을 주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네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보상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목사님께서 카톡 오셨어요. 그러면 철학예배 때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사를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보상하겠다. 은혜랑 그런 것들에서 제가 놀란 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네가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청소로, 성가대원으로 헌신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놀랐고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뭘로 하고 너무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꽃피는 무화과라고 저기 아는 가정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집사님 윤서랑 민서 바이올린 하지 않아요? 전남에서 이런 장학생을 뽑는데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술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윤서는 바이올린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미술로 결정하고 있고 있었으면 윤서 미술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가 통과하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 통과하고 전라남도에서 90명 뽑는 전남 인재에 새천년 인재에 윤서가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만 원씩 3년 동안 1,500만 원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우리 현서가 한동대학교 마지막 수시 합격자였는데 1학기 성적을 보니까 800명에서 10% 하는 성적을 내서 또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학기 성적을 보니까 2학기 성적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교육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결혼하고 15년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저희 자녀들이 교육하는 현장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윤수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저희 딸을 피아노, 바이올린, 태권도, 미술 모든 것을 다 시키죠.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저희가 회복되었을 때는 할 수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랬는데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광주에 살던 피아노를 그만두고 쉬는 차에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그 신안비치 거기 상가에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피아노만 빠지고 그대로 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이 있다. 너 한번 봐볼래 했는데 그 친구들과 와가지고 10년 동안 저희 집 앞에서 피아노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 아이들이 굉장히 교육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피아노 학원을 잡고 올라가면서 딱 한 말이 언니 집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10년 동안 여기에 보내신 것 같아. 이제 우리 소망이도 많이 컸다. 이제 그래서 나 광주 올라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자매가 와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정말 사춘기 때 엄마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계속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해주면서 이 기간들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사인들을 주셨고 저희가 1월 12일부터 24일까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미주로 순회 연주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원도 아닌데 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토요일날 새소식반하고 주일날은 교회하니까 어디를 데리고 가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소망이가 울어요. 엄마는 우리 친구들은 가족여행 어디 가는데 우리는 새소식반하고 교회 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둘 때 제주도, 부산, 서울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제가 데리고 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세우는 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연구대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연구대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번에 미주 먹는 게 달라스, 아틀랜타, 하와이 근데 거기가 하와이 군부대를 저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와이 군부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국과 국가 조창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 미국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기업의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41명, 장호 5명, 지고 5명, 51명이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미주 순회 찬양 연주회를 갑니다. 그 현장 가서 일정표가 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로 못 가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공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체력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세우셨으니 그 영적인 동성애와 인본주의와 성경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 나라에 가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으로 와서 기도하고 몸으로 와서 헌신했을 때 저희 자녀들의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항상 가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줘. 하나님 기도하면 자다 뭐야 깜짝 놀라요. 제 몸이 힘들지 않은 이상 늘 축복하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늘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늘 두려운 것은 엄마가 세수시반하고 교사의 자리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뒤에서 엄마가 섬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엄마는 집에 있는 모습하고 교회에 있는 모습하고 왜 이렇게 달라? 그 말이 나올까봐 가정에서도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고 삶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 같고 2023년에도 정말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건 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10시 반에 와서 11시에 와서 여기 세소식반하고 집에 가서 청소하고 2시에 저희 집 세소식반하고 끝나고 여기 와서 청소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 준비하고 가면 이제 녹초가 새서 정작 저희 집하고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말 몸으로 우리 원사님들의 헌신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몸으로 교회 와서 둘러봐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지만 정말 육신이 너무 떨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저희 행복한 교회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순회 연주에 갔을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사춘기의 정점인 우리 민석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교가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정말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같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